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천로 역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천로 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 속에서 깊은 고난 속에서 또 깊은 성경을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아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경건의 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로 역정은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다음으로 읽었던, 사랑하는 아주 경건의 책입니다. 저도 이 천로 역정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영적인 통찰력을 배우고 또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천로 역정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비밀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크리스천은 마귀와 싸움을 벌인 후에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번에 그가 만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광야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간을 영적 침체의 시간이라고 말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두 번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가 간단히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외적인 힘든 상황을 만남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실패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하는 문제들, 열심히 노력한 계획이 수포, 좌절로 막히게 될 때, 또 악인들의 번성함과 사회적 불공정함들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내 내면의 내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생각들이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죠. 이런 내적인 혼란과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다 하고 싶어서 성도들을 영적 침체라고 하는 늪지대로 빠져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마귀는 사실은 영적 침체라는 늪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신앙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점점 커져가서 그 실망이 어느새 원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영적 좌절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지게 되고 영적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은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위선적이라고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영적 침체란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한두 번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 번은 통과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때 통과할 때 이 절망의 늪,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먼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천류역정을 보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마귀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처음 만나는 맞은편에 오는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례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귀한가도 압니다. 문제는 천국에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포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 때문에 순례길을 포기한 건데 그것을 꼭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도 크리스찬아, 천국은 좋은 거지만 그 길을 가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느냐 아느냐, 쉽지 않은 길이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나안 정탐꾼의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얻자.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본래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모세를 따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읍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적군들이, 원수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자신들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사단과 마귀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요? 우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충성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 중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는 거짓된 교사나 죄를 즐기는 친구들의 유혹에 빠짐으로 우리를 시험케 합니다. 크리스찬이 계속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골짜기 중간 정도 왔을 때 이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 어두워서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좌측과 우측에 굉장한 낭떠러지가 있고 깊은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크리스찬은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좌우편에 있는 깊은 구덩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선 우측에 있는 이 구덩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빠지는 구덩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성경의 해석, 잘못된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빠져서 그 영혼이 파탄하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변에 교회 안에서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만 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자꾸만 다른 쪽에 눈을 돌립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없을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뭔가 다른 가르침이 없을까? 여러분, 이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한번 이 교육 한번 들어봐라. 한번 이 말씀 공부해봐라. 귀가 가벼운 분들은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냐?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야, 이건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네. 기존의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네.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이단의 괴수인 교주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교만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되면 내가 믿는 신앙의 가르침만이 진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게 오리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또 교회 목사님은 다 싹군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잘못된 교훈과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상케 하는 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 뭔가 마음이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므로 영혼이 파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좌측에 있는 웅덩이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 죄를 즐기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유혹에 빠지는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버타며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취하여 죄악을 즐기다가 이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불의하거나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건의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손에서 성경을 멀리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지옥의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은 사망의 걸작기를 지나갈 때 이제 지옥의 입구에 가까운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옥 입구에서부터 무서운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입구에는 불꽃과 연기, 화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만 들어도 오싹하고 입구에서 그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구원 받았겠니? 너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어?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여러 혼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가 힘든데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하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지 기도를 하지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와 같이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지정의,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밑에서부터 우리의 의지를 끌어올려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골방 기도, 개인 기도가 힘이 없어요. 공동체에 나와서 주여 주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속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하기조차도 이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바로 의지를 동원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면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여라고 외쳐도 주님은 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정죄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 입구를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쫓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는 지옥에서 나온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크리스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소리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의 삶이 이럴 수 있겠니? 세상을 봐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할 수 있겠어? 다 봐봐.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보다 교회를 안 다니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 너 그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봐, 저들은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의 신앙과 너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감을 주도록 속삭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은근히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섭섭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어서 생각나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의 생각인지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또 한 구석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자꾸만 내가 하는 생각처럼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됩니다. 이 충돌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죄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때 크리스찬은 결국 돌아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여러분 물리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마귀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왜 이렇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이 기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도 순례길을 가면서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나만이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돕냐 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그 앞선 길에서 어느 성도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성도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냐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느 성도의 고백을, 이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나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동일한 이 어려움, 외로움의 시간을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구나.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이 장면은요, 고난, 외로움에 처한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고난을 만나 외로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요, 이미 앞서서 외로움을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성도들의 어떤 격려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고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거의 죽을 뻔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바울 사도가 절망의 늪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 외로움의 문제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건지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어느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것을 이겨나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 홀로 버려두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위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만이 이 겪는 아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날 때,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왜 이런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반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오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왜 겪는 이 고난이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양이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앞에 있는 웅덩이와 올무를 잘 지나서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궁금했어요. 내가 걸어온 골짜기가 어떠했는가? 태양이 뜨니까 그 태양의 빛이 골짜기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다 봅니다. 뒤로 돌아봤더니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길들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혹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올무가 있었어요. 늪지대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햇빛이 밝게 그 골짜기를 비춰주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믿음의 동역자와 위로자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를 격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깨닫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중에 그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바닷가 위에 새겨진 발자국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이 천리역정을 읽으면서 이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 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자신의 지나온 신앙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의 신앙의 삶이 바닷가의 모래 자국 위에 발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가 있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던 발자국이구나.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예수님, 나의 주님의 발자국이야. 근데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래서 그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기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내가 외로웠을 때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은 제게 약속했잖아요.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왜 제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왜 저 혼자 저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주님은 웃으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성도는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영적 침체의 시간을 지날 때,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홀려 버려두시나? 이 광야를 지날 때 나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통과한 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자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그의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까요? 왜 영적 침체라는 시간을 허용할까요? 우리를 싫어서일까요?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는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 더욱더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버탈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과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왜 이 고난을 겪느냐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비밀의 계획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